예.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조금 오늘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시간 보시게 되면은 교회 교육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특별한 시간으로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 수업의 시간 안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그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를 보셨으면 거기에는 다 주제를 카이로스라고 담았거든요. 카이로스 단어를 다 한 번씩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 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막 잊어버렸을 거예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신약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고 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게 되는 개념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지금 저희가 교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예를 들었다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제가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나요? 그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네. 아니 뭐 다 알죠 이야기는. 저는 이 노래를 독일에 있을 때는 이 노래를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친구가 독일에 있으니까 한국이 생각날 때마다 그 음악을 들을까 그러면서 CD를 보내줬는데 그게 김광석의 콘서트 CD였어요. 근데 그날 억수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비 많이 오면 그렇잖아요. 센티멘탈해지잖아요. 센티멘탈해지니까 그 안에서 그 CD를 탁 틀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한 잔 딱 맛도 모르면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비 오는데 그걸 듣는데 이 어느 60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면서 야 이게 그 부부라고 하게 되는 게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 때 넥타이를 메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넥타이라고 하게 되는 그 시간이는 그 부부에게 있어서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이다. 바로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할머니가 기억하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남북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됐는데 그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헤어져 있는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요. 결혼해서 막 상태가 풋풋하잖아요. 애틋하잖아요. 근데 그때 애틋했을 때는 남편이 자기 손을 잡고서는 논뚝밖에 그 길을 걸었대요. 산책을 하는데 그 따뜻한 손님은 그때 그 따뜻함이 자기를 견디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뭐가 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할머니가 그때 그 시간에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할머니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잡았던 따뜻함 지금 현재도 잠깐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때 따뜻함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때 그 온기가 내가 살아가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힘이 됐어요. 라고 그게 고백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특별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을 들어가서 그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느껴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다시금 이야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하이델베르크를 저희가 지난달에 했고 이번달에 했고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1분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생각인데요.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을 오늘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육서,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됐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신앙교육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교육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데 그 정황, 역사적인 정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신앙교육서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부여졌다는 거죠. 카이오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올바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교회 외의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해져 왔던 역사 속에 전해졌던 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리를 교회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 적용해서 살아왔을 때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인지했던 것이 뭐야? 가슴에 남은 거죠. 가슴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살아내서 바꾸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올바르게라고 하게 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올바르게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그 교회를 개혁하는 그 올바름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의지적인 그 결과물을 나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라고 하게 되는 것은 시대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시간 안에서 의미가 부여가 됐고 그 의미 부여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롯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신앙교육서 안에 들어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교되게 교회의 생활과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리가 성경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근육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의 그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인데요. 이 교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 교리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것은 경험이라는 거죠.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에 있어서 그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는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언어들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 공통적인 언어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이 교리는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관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바로 기준점의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교리이고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육과 결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해석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해석이 바로 교리가 되는 거고 그것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 이꼬르 우리라는 거죠. 공동체에서의 나라고 하게 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나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 실천하는 모습을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갈 텐데요. 첫 번째, 근데 왜 그때 카이로스의 나의 신앙의 결을 찾아가는데 왜 하이델베르크냐는 거예요. 왜 하이델베르크인지 첫 번째 주제를 삼고요.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나타나게 되는 의미가 뭔지, 특별한 경험이 뭔지, 그 특별한 경험이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지금 외조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디모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가져 있었죠. 세대 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통하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 무언가가 역사 속에서 지금 전수돼서 나오더라.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수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사 안에서 지금 내 신앙의 결을 찾고 있는 신앙의 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가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기원하고 있으며 지금 나의 신앙의 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근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일까? 그러면 하이델베르크가 어디 있는지 하이델베르크예요. 지금 현재 하이델베르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정말 예쁜 도시예요. 특히나 옛날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옛 구시까지는 그 역사적인 산물로 남아있는 곳이 이 하이델베르크예요. 하이델베르크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다리 건너편에는 철학자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쪽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철학자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광장 한번 보시고 학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철학자의 거리 한번 산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 곳이 어디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지역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이델베르크는 서쪽으로 중심해서 남쪽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이델베르크예요. 그러니까 서남쪽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그 지역인데 여러분이 조금 여기 계신 분 다 신학을 공부하셔서 아실 테지만 독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건데 지금 왜 내가 쓰던 자리 다들 신앙의 결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장로교회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리고 개혁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루터가 종교를 해왔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들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도르트총회예요. 이 도르트총회에서는 우리가 도르트총회를 기억하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갖다가 합의받던 것이 이 도르트총회이기 때문에 도르트총회를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개혁 신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앙 교육서를 두 가지를 갖다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것만큼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두 개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서와 벨기에 신앙 교육서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르트 총회에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서하고 벨기에 신앙 교육서를 확정짓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게 되면 웨스터민스터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루터의 나라에서 어떻게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교리교육서가 작성되었는가. 자, 우리가 알는 것은 개혁교회학을 개혁신학하게 되면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스위스, 그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쭈리히, 그 다음에 제네바, 그 다음에 이렇게 바젤, 이런 곳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개혁신학인데요. 그 개혁신학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독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인 간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간적인 간격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줬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달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상기시킬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1563년에 작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카테키스무스가 있거든요. 카테키스무스는 바로 어디서 가르치는 거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목 자체 안에 바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틀리히어 운트리트라고 해서 신앙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바로 교리교육이다. 그리고 나서 비디어 인피히에 온트 슐레인데요. 코어프로스트리 팔스 게트리벤 비어트라고 하게 되는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보시게 되는 것처럼 신앙교육서는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냐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설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도시에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그 주에서만 가르쳐지는 건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주에서. 그래서 이 의미가 하이델베르크에 있었던 아주 한 도시에 아주 작은 곳에서 있던 것을 왜 지금 우리가 전체가 다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지금 그때 당시도 다른 나라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독일어로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라틴어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뭐 뜻하냐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했었냐면 라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공용어로 이 신앙교육서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번역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돼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번역되게 되고요. 이게 번역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노예가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합의됐다라고 하게 되면 문헌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학교에서 그리고 팔츠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바로 개혁신학에 있어서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칼빈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요. 우선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칼빈이도 신앙교육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보시게 되면 1차 사역, 2차 사역이라고 해서 칼빈이 2번에 걸쳐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앙교육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건 뭐 다 제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했던 거를 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차 사역했을 때에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역에 1942년에 신앙교육서를 작성했을 때 보게 되면은 그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또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그때의 신앙교육서는 순서가 루터가 했던 순서가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루터의 신앙교육서가 동일한 형태로 취했었는데요. 이때는 두 번째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는 순서를 취하게 되죠. 지금 맨 앞에 사도신경을 했다는 거,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개혁신 교회의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특징이 바로 칼빈이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썼던 순서와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나타나고 있는 순서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개혁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특징으로 자리 잡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시게 되면 제2차 제네바 신앙교육서 13원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는 뭐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게 되면 바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흔적이 바로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주목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 1문인데요. 그 1문을 보시게 되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질문 던지고요. 대답에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게 되는 그 신학적인 결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신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대답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 접붙여진다라고 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게 되는 것을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동일하게 그 신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신앙의 결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칼빈이 제네바 신앙교육서 쓰지 않고 왜 하이데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도르트 총리가 채택을 했냐는 거야. 그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채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지금 살펴봤어요.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나트로 읽으면서 너무 많아. 질문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칼빈도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교회가 적용할 때는 이것을 52주에 걸쳐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신학을 아시고 그리고 교리를 학교에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의 구조를 조금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제네바 신앙교육서 좋아요. 제가 이따가 조금 어떤 것인지 맛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굉장히 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칼빈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던진 것처럼,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처럼, 동일하게 교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서 안에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해주고, 또 다시 한번 꼬아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 교리에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 그러면은 이 칼빈의 생애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칼빈이 2차 사역을 시작할 때 1차 사역할 때는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갔던 거거든요. 쫓겨났다가 다시 교회가 제네바에서 다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빙해서 다시 왔어요. 차순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 교회에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어쩌면 이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조금 더 잘 다듬고 그 전체 교회에는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칼빈의 생애를 좀 보시면요. 2차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요. 칼빈의 생애는 그대로 굉장히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겠다고 손을 들고 그 교회에 온 게 아닌데 그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초청한 건데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혁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시의회 사람들하고 싸워야 했어요. 싸워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정신이 다 거기에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고 다듬고 이러는데 신경 쓰지 못한 것, 그리고 널리 퍼치는데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칼빈 신학자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의 흔적은 바로 이 하이데베르크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웨스트민스터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 결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동일하게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그 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흔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서울대문답 1문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자,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 그 영혼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선은, 근데 선생님, 지금 스스로 한 번 더듬어서 자기의,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내 안에 내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일문에서는 그거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그죠? 바로 난 다음에 일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문을 어떻게 아이들이 가르칠까? 저는 대략 난감인 거예요. 정말 난감인가요? 다들 방법이 있나요?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다들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약간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일문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던 시점에서는 제네바 신앙교육소에서 하나의 단초를 찾았어요. 단초를 찾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같이 보세요. 제 2차 제네바 신앙교육소를 보시게 되면요, 2차 제네바 신앙교육소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동일해요. 그죠? 당연히 글자 수는 달라지는데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답은 뭐라고 되냐면 답이 뭐라고 되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우선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뭐냐면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뭐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가이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야. 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일문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으로 넘어가요. 이문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할까? 애들 되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날 창조했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창조했어. 그거 아니야. 나 산부인과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꼭 있죠. 아이들 꼭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꼭 한두 명 꼭 있어요. 제 경험상 지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보세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나를 만드셨냐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나의 존재를 알았어요. 칼빈은요,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인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부터 중요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를 지금 여기서 태어났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럼 왜 나를 만드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인간에 있어서 그럼 최상의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위에서 얘기한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당신이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뭐야? 최상의 목적이다. 그것만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빈은 다 뭐예요? 왜? 물어봐요. 왜?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뭐예요? 왜라고 하게 된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생각하는 거죠. 사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일문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그게 추격돼서 있지만은 그 추격 안에는 지금 제네바에서 칼빈이 던졌던 질문들이 그 안에 다 어떻게요? 농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의무이자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목표라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해요. 너 하나님에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일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해요? 그분의 거룩한 뜻에 뭐 하라고요? 복종이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이 내게 도움을 청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뭐예요?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는 거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는 법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때요? 복종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복종해서 살아가는 게 있어서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뭐 해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 다시 찾아요. 하나님 다시 찾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웨스터민스터에 추격됐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지금 제네바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바로 이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찾으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각각의 교회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방법과 그리고 칼빈이 질문을 던지면서 했던 그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연결되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뭐가 돼요? 아주 그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갈 때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조금 생각해봤어요.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지금 이 구절을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우리는 그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세 명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르시누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우르시누스 말고 네, 올레비아누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르시누스라고 하게 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왜 우르시누스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우르시누스가 바로 뭐예요? 가장 주된 작업.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요,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해서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거 쓰겠다라고 하고 전에 소요리 문답하고 대요리 문답 썼어요. 그러니까 우르시누스 소요리 문답도 있고 우르시누스 대요리 문답도 있는데 그것을 이미 썼어요. 쓴 내용하고 하이델베르크를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니까 순서가 달라지긴 했지만, 순서가 달라진 건 있지만, 굉장히 유사하고 언어적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다른 건 다양한 누구한테 맞추게 돼요? 우르시누스에게 맞추는 거죠. 우르시누스가 그것을 적었을 거다. 주된다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다. 추정을 하게 되고, 그의 문헌하고 비교하면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논문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레비아누스는 그것을 가지고 그 하이델베르크의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가는 작업들을 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굉장히 한 사람이 소외가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3세예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가 바로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이 우르시누스를 택했고 바로 올레비아누스를 초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역의 작업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서는 바로 이 동역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역,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데, 지금 성경구절을 보신 것처럼 바울이 신라를 어떻게 했냐면 택했다라는 거, 택하라는 거,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신라가 그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역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 프리드리히 3세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여겨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드리히 3세예요.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정말 사실 이 모든 것이 프리드리히 3세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역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 프리드리히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눈여겨보고 오랜 시간 보고 있는 그 눈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인내가 없었더라면 그게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프리드리히 3세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과정들이 너무 멋진 거야. 근데 더 멋진 건 이 프리드리히 3세 개인이에요. 이 개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면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올레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얘기했다면 교회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신학계의 교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들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프리드리히 3세는 성도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 안에서
선제후라고 하게 되는 직분 안에서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임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그것을 갖다가 수행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 선제후는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급적으로 높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높은 계급에 있는 것을 갖다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갖다 수행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직장에서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뭘 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품어내게 되는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이델베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 길을, 역사적인 시간을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후로 등극을 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 사건을 뽑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이라고 하게 되는 1555년에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이오스 레기오, 에이오스 레리기오라고 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거 그때 도착해서 이렇게 간단히 쓰신 거 아니에요. 이때 협정의 문헌표기는 이렇게 간단히 쓰지는 않는데 거기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요 단어, 요 네 개의 단어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쿠이오스 레기오, 에이오스 렐리기오라는 각자 자신이 통치하는 영방에 자신의 종교를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은 제후들이 있었고요. 그 제후들이, 그 선제후라고 하게 되면 황제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선제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이 선제후가 종교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루터교를 선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믿어내는 거예요? 루터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등의 조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교에 아주 똑같이 로마 카톨릭과 동등하게는 권리를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예배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 거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 어디 되면 로마 카톨릭이 귀속이 되는 형태인데 그래도 예배자를 협박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이 1555년 이 협정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보시는 것처럼 오트 하인리히카는 1556년 바로 그 협정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선제후가 된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에 선제후가 돼가지고 제가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제후로서 1556년에서 1559년이거든요. 되게 길게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선제후가 오트 하인리히가 개신교 신자였어요. 개신교 신자여서 자신이 선제후를 딱 발표하게 되자마자 이 하이델베르크는 뭐예요? 다 루터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그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공표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거, 이 오트 하인리히가 제일 먼저, 그럼 교회를 개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살리면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교수를 초빙해야 돼서. 그러니까 교수를 초빙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시오스를 초빙하게 되고 에라스투스 그리고 보키누스를 초빙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오트 하인리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도잖아요. 성도다 보니까 그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를 갖다가 더 선호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더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지만 그가 어떤 신학적인 결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다 구분하지 못한 거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신학적 결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저 사람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스럽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 결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덧치는데 바로 그게 교수 초빙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헤시오스는 굉장히 강력한 루터주의자예요. 강력한 루터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에라스투스 보키누스는 개혁신학의 입장에 붙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강력한 루터주의자들하고 개혁신학자들 사이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성만찬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미 이 이전에는 루터가, 칼빈이, 에라스무스라고. 지금, 칼빈이는 이 성찬에 갖다가 합의를 보게 돼요. 바로, 쭈리이에, 누구하고 말씀하면 스팽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하고 합의를 보게 되거든요. 합의를 딱 보고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 원리를 찾았어. 라고 하게 되니까, 이 루터주의자들이,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주의자들하고 개혁신학자들하고 어떻게 되면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을 이 오트하이니는 잘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 교수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두 가지 신학적 결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해요. 할시우스가 신학적으로 떨어지진 않고 굉장히 명성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명성 있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당시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원 신학자를 초빙한 거죠. 근데 이 결이 달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스테파누스 실비우스라고 하게 되는 자에게는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의 제목에서는 소위 말하는 쯔빙글리의 성만찬회를 비판하는 것을 쓰라라고 한 거예요.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쯔빙글리가 성만찬하고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누가 민감했냐? 싸움까지 했냐면 바로 루터하고 싸움까지 했던.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의 못했냐면 성만찬에 대해서 합의 못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주는 공제설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쯔빙글리는 뭐라고 하면 상제설이라고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제설의 의미하고 공제설의 의미하고 제가 등을 돌린 상태예요. 근데 그러니까 헤시오스는 이 실비우스에게 너는 그러면 그 쯔빙글리가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 신학적 이해가 잘못했다라는 거, 그걸 비판하는 논문을 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비우스 입장에서는 나는 쯔빙글리가 생각한 게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비판하라는 글을 쓰라니까 쓸 수 있겠어 없어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문적 풍토를 보게 되면은 학문적 풍토 특히나 의학에서의 학문적 풍토를 보게 되면은 보통 그 박사를 갖다 독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독터로 얘기하고 그 논문을 지도해주는 분을 갖다 뭐냐면 독터 파터가 돼요. 그러니까 파터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지도하시는 분과 지도하는 교수님과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사람하고는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냥 네가 길 가.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수님들은 책임에 들어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독자적인 생각을 갖다 존중하고 거기에서 오류가 없고 논리적으로 뭘 갔다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긴 하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독터하고 이 사이에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못 가르친다는 거죠. 너랑 나랑 뭐를 달리해요? 신학적인 결을 달리해. 그러니까 신학적인 결을 똑같이 하는 사람 찾아가. 그래서 그것을 논문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이 경우에는 논문 지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쓰지 마. 근데 실비우스는 아무리 봐도 지금 루터의 공제서를 가지고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면 이 앞에서 헤시우스가 잠시 할레베르크를 떠나서 자기의 본 고향을 방문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고향을 방문하러 갔어요. 바로 없어요. 교수에게 누가 남게 돼요? 아까 전에 보키누스라고 개혁신학자들만 남게 되죠. 개혁신학자들은 공제설보다 누구한테 더 선호해요? 상징설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 실비우스의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해요? 헤시우스가 없는 사이에 통과시켜요. 자, 헤시우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니까 어때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한 것은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트하이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오트하이니가 죽음을 맞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바로 그 뒤를 위해서 바로 누가 들어오면 프리드리 3세가 바로 선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트하이니가
자신이 선지자가 됐을 때, 이 자신과 신앙적인 결을 갖지 않은 개신교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이 프리디 3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을 하자.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동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프리디 3세가 너무 프리디 3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자신과 동일한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이 지금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그 중심에 들어가서 오타하이님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타하이님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끔 하셨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급하게 그 명령을 받고 이 프리디 3세가 와서 하이드뱅크에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터져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본인이 지금 가시는 곳에는 지금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갈등부터 해결해야죠. 이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지어줄 지금 누가 가요? 신학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어떠한 개혁에 있어서 좋은 방법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목표하는 바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신학적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됐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마탄 반발에 멜랑이톤에게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답변을 썼는데 이때 멜랑이톤은요 루터의 후계자로서는 그때의 신성 로마 제국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디 3세가 이 멜랑이톤에게 이 답변을 서상하게 편지를 써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갈등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논쟁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를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멜랑이톤은 거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이 답변을 프리디 3세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긴 글인데요. 이 긴 글은 그 책에서 보시고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은 교통이라고 하게 되는 걸 썼는데 우리가 성만찬에 떡하고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건 개혁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신학적 주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어디예요?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는 거죠.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떡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물질적인 것을 마시고 있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이것이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 성만찬에서 그 효과가 일어나는데 뭐 하는 자에게? 확실히 믿는 자. 확실히.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필요 확실히 믿는 자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멜랑이톤이 강조해서 얘기해줘요. 자, 거기 보면 떡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 멜랑이톤이 성만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것. 믿는 것에 포인트가 있게 되고 그것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멜랑이톤이 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고 할 때 지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게 위에 있습니다. 헤시오스처럼 떡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편지를 지금 프리디 3세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편지 글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나 멜랑이톤은? 바로 헤시우스 파가 아니라 개혁교회 파, 그죠? 보키누스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때
그 개혁신앙의 편을 들었을 때 프리디 3세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립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상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요, 이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예배의 자유가 허락된 것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예요. 1555년에 협정이 이루어질 때 개혁교회도 예배에 있어서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단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프리디 3세는 자신이 맡은 임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건만 아니라 뭐예요? 선제로서 어떻게 해요?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임무가 그에게 있었던 사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것에 있어서의 고립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의견에는 2차 제네바 신앙교서를 보시게 되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천의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높여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썩어질 물질적 요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지금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천에 대한 이해와 앞에서 얘기한 멜랑기통 이해가 뭐가 상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 어떻게 올려라?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는 작업이 바로 이 성찬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십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그리는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게 되는 것, 그 물질적인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올린다?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하이델베르크 안에서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에서 80년을 보시게 되면요, 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찬과 교황적 미사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찬이 증언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신 것 같이 그분의 단번에 이루신 것 같이 그분이 단번에 이루신 것 같이 그분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이 두 번 들어있는데 또한 우리가 바로 여기 보시면 성령에 의해 지금 자신의 참된 몸으로 하늘에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바로 누구의 앞에서 얘기했던 칼빈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어떻게 해요?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안에서 나오게 되는 성찬에 대한 이해는 칼빈의 개혁신학적 요소를 고스란히 집어 들어와서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이 80년에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미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찬이 다르다라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가르치고 있죠. 자, 이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 프리디 3세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정치적인 고립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가 너무너무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고립이라고, 그때 당시 정치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인데, 이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결혼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넓히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자신의 장인이 지금 뭐예요?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사회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신학자들을 데리고 와요. 신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장인 좀 설득해달라는 거죠. 우리 장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좀 되돌려달까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하고 나와서 온 거예요. 이 프리사람들, 그 신학자들하고 자기가 신학적으로 대면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길, 걸어가는 그 길이 올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누굴 세우냐면 자신의 대학에 있는 신학자를 세운 거예요. 처음에 보키누스를 세웠는데요. 보키누스가 말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말씀이 좋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신학적 대결을 통해 가지고 그 프리상스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이고 신학적으로도 그가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프리드리 3세가 그 일을 지금 하는 일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 그 중심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프리드리 3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가 흔들렸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에 있어서는 이 프리드리 3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은 동력자,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그럼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해도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만큼은,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개혁신학의 토대들을 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떠올렸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올레비아누스예요. 올레비아누스는 그 프리드리 3세하고는 그래도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이 있는 게 그의 아들하고 올레비아누스하고 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강가에서는 올레비아누스하고 프리드리 3세의 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배 타고 저 강가를 좀 건너가자 건너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권유하게 되니까 그 배를 같이 탄 거예요. 배를 탔는데 문제가 일어났죠. 문제가 뭐예요? 이 배가 뒤집힌 거죠. 뒤집히게 되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니까 막 허우적거리는데, 바로 그 아들을 구하려고 올레비아누스가 들어가요. 올레비아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수영을 잘못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쵸, 같이 죽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 같이 있었던 하인이 자기 주인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올레비아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 3세는요, 그때 그 아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비록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올레비아누스를 초빙하게 돼요. 초빙하는데요, 이 올레비아누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올레비아누스도 그렇고 프리드리 3세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책들이 요새 나온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을 참조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올레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어라고 하게 돼, 독일 내에서 트리어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트리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인데, 거기에 트리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그곳에서 자신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개신교의 신앙으로 교육적 기회를 일으키게 되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어떻게 되냐? 내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땅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우스부르크 평화제에서 우리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다스린 이 땅에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에 있는 트여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이 다 잡은 거예요. 프리드 3세가 그것을 알고 이 올리베누스 개혁계 교회 계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 올리베누스를 어디로 두면 하이델베르크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요, 이 올리베누스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어찌됐든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교육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어찌됐든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교수 채용할 때 보면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는 건데,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는 상황에서도 이 올리베누스를 갖다가 초빙을 해서 그가 신학에서 가르치도록 해요. 나중에 당연히 이제 신학 교수,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올리베누스학을 바로 어디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성령교회, 지금 이게 하이델베르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현재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프리마크가 열리게 되는 것을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건 없어요. 근데 교회 앞에 이런 거 없고 이곳이 하이리기가 아이스피히예요. 그러니까 성령교회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목회를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갖다 초빙하는데 그게 바로 우르시누스를 초빙하여 이 자카리우스 오르시누스를 초빙하게 되는데,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가 신학적인 것에 있어서 개혁신학적인 입장이 있게 되고 루터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서 잠시 자신의 고향에서 개혁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신학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서 잠시 그것을 떠나가지고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교회를 다시 개혁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부를게 라는 조건 안에서 잠시 고향을 떠나서 있게 되는데, 그때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프리드 3세가 그 사실을 알고 우르시누스에게, 그러면은 너 지금 그곳을 떠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해주면 어때? 라고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었는데 우르시누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잠시 떠나 있어. 아직 지금 교회를 개혁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잠시 떠나 있어. 근데 하게 될 때 뭐예요? 제일 먼저 온다는 조건 하에서 떠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프리드 3세가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냐? 거절을 해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서 지났는데, 프리드 3세가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손을 또 내밀어요. 또 손을 또 내밀었을 때는 이 우르시누스가 고민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개혁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바로 이 프리드 3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수락하고 어떻게 되나 여기 하이델베르크로 오게 되죠.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르시누스하고 올리베누스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봤는데, 올리베누스가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을 갖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대, 강의를. 그러니까 말을 잘 오지 못하니까 보니까 우르시누스는 천사 뭐냐면 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베누스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발명가이기 반면에 우르시누스는 생님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설교하는 것에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봤냐면 바로 프리드 3세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드 3세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있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축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각자 필요하게 되는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어디야? 적재적소에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교회에다가 목회자를 세우게 되는 거고, 우르시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학교에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 체계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잡게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교회에 담당하는 목회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학자. 이렇게 해서 목회자, 신학자의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두게 돼요. 그 위원회에 올레비아누스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르시누스도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도록 누가 이야기하냐면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위원회를 발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회자도 필요해요.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같이 있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목회의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프리드리히 3세가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겠구나.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는 교리교육서. 그 교리교육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구나 라는 거. 그의 목적이 글을 읽지 않고도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르시누스를 통해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교육의 커리큘럼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교육에서의 모든 일들은 우르시누스 전반의 일들을 우르시누스에 맡기게 된 것이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유를 목적을 조금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목적을 보는 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리에서는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는 개신교의 신자들이 됐습니다. 그죠? 개신교의 신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다들 느끼실 거예요. 다들 느끼시는 게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대.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한번 다시금 재점검하는 시대라고 하게 되는 것에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에 있었던 것에서 지금에 걸어왔던 그 길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은 방향.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회가 개혁이 되어 왔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되어서 왔는데 그 모토에 따라서 개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개혁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 인지를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던졌던 질문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더 나은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수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더 나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이 하이델베르크 이것을 적으면서요, 그 앞에 서문을 적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개혁을 위한 열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고 진지한 노력이 시행되지 않았고 열망했다 뭐가 나타나지 않았냐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이 이미 오트 하이니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개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그 개혁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말이요. 합당하고 진지한 노력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그것을 위한 그 방향의 설정에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됐다 할지라도 그것의 열매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목적하였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팔츠 지역의 그때 당시 젊은이의 영적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학교와 교회는 지금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기독교 교리를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요? 아주 경솔하게 또는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았대요. 지금 교회 안에서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각자가 마음과 판단에 따라 가르침을 받더라.
신앙이 개인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신앙의 결단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언어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신앙의 교육서가 그때에서 전해져서 지금 우리의 언어로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의 우리 고백 내용과 옛날의 고백 내용과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달라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영원히 진리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근데 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이 교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뭐예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은 모든 덕과 순종의 유전 기초로 부정하고 훈육과 정직과 다른 모든 선한 덕을 교사들에게 교리교육을 가르친 것만 당부하지 않고 뭐예요? 가르치고 행하고 살아내라. 제가 지난달에 세미나에서 교사들에게 당부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스스로 끊임없이 교리교육서를 갖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마다 그가 스스로 성경과 더불어서 보면서 스스로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르치는 자가 뭐여야 된다 먼저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거대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내는 과정. 그게 교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가 목적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신앙교육서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니까 가르치고 행하고 살기를 권면하면서 이 프리드리 3세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교육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교황의 미사를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뭘 해요?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 공제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목적하는 바가 바로 뭐예요?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개혁신학의 토대를 둔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겠다고 신앙교육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시대적으로 내부에서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정치적으로 지금은 소환을 받게 돼요. 소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그 앞에 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고 만약 그 신문에 따라서 자신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돼서 진짜 우리 자기 신분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영지 아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상황. 소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루터가 보름스웨이에 회부가 됐을 때 그 기분하고 이 프리드 상스가 지금 이 회의에 소소한 데서 가게 되는 그 여정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루터보다는 프리드 상스가 더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루터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가 그 길밖에 나는 그 길을 꼭 가야겠다고 하게 되면 자기는 안 돼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는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 프리드 상스도 연구했어요. 그렇지만 루터가 했던 것처럼 거기만 정적으로 해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일반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지금 자신 소환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간다라고 하게 된 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마음이 마음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앞에서 그의 고백이 굉장히 긴 글이지만 제가 조금 이거만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독일 민족의 신성한 제국에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실 것이라는 소망에서 나는 이루어지 않는다. 고인이 된 나의 처남 작센 선제의 요한 프리드리가 얼마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물론 나 자신을 작고하신 선제와 감히 비교하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 선제오를 거룩한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지켜주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해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처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도 안전히 보호해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서로 피를 흘려야 하는 경우라도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 감사를 드려도 결코 다드릴 수 없는 영예를 누리는 것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작센의 선지 요한 프리드리히가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에 쓰는 편지에서 그 소환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은 뭐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뭐로 하면 행동으로. 지금 보시는 그 지식을 지켜주신 독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처럼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도 안전히 보존하여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환에서 가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며 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실 개혁신학이라고 하게 되는 마음 자체가 후대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신학적 이 단어를 걸고 프리드 3세가 그 앞에서 고백했던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가 어떤 마음에서 그 길을 걸어갔으며 그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그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 신앙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서 쓰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프리드리히 3세는요, 어린 시절에 그들이 영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우연찮게 신학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신학자가 알라스코예요. 알라스코는 여러분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공부하시게 되면 듣게 됐을 수 있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알라스코고요. 지금의 폴란드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기반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알라스코예요. 그 알라스코에 가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해요. 그런 노력이 있었던 자였고요. 그런 회의감 속에서 자신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루터주의자가 됐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개신교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질문을 던져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들, 질문을 던져가면서 걸어갔던 그 길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호는 얻었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더라.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우르시누스의 삶이나 올레비우스의 삶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저도 걸어가고 있죠. 신학자의 길로서는 걸어가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의 목회자의 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프리디 3세가 했던 그 성도로서의 그 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역사 속에서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의 지체로서 같이 동역한다는 의미를 아주 충실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프리디 3세고요. 그 동역의 직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달란트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였던 사람이 이 프리디 3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리디 3세가 다른 어떤 올레메누스나 우르시누스보다도 저의 마음에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프리디 3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그 동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